아멘. 오늘 디모데전서 3장 14절부터 16절 말씀으로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여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특별히 여러분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 계속 바울의 목회 서신이 있습니다만은 우리 지금 우리 통독방에 있는 거기 보면 영상으로 그 내용을 설명해 놓은 한 5, 6분 정도 되는 영상이 있습니다. 꼭 한번 보시고, 혹시 카톡방에 안 들어가 계시는 분들도 유튜브에 보면 바이블 프로젝트라고 하는, 거기 보면 각 성경마다 요약을 참 잘 해놓은, 제가 봤을 때 신학적으로도 굉장히 건전한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보시고요. 오늘 특별히 디모데전서 6장 가운데 딱 중간에 와서 넘어갑니다. 근데 1장도 그랬고요. 여기 3장도 그렇고, 그 제일 끝에 마치 시와 같은 그런 어떤 마치 이렇게 액센트를 확 한번 줄 만한 그런 선포들이 계속 나옵니다. 그래서 이 디모데에게 편지하면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요약을 하면 3장 이후 이제 4, 5, 6장으로 가면 아주 구체적인 그 사안들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다른 교훈을 도대체 이 사람들이 뭘 하는지, 제가 이쪽은 이렇게 뭉뚱거려 설명을 했다면 4, 5, 6장에 가면 구체적인 그런 잘못과 구체적으로 잘해야 될 것을 설명하게 될 겁니다. 근데 그거는 이제 4장에 다음 주부터 갈 거고요. 일단 이렇습니다. 바울이 에베소라고 하는 곳에 있을 수 없어서 디모데를 남겨놓고 목회하게 하고 그리스로 갑니다. 그러면서 가장 큰 1장의 메시지가 다른 교훈을 못하게 하라. 교회를 다른 교훈이라는 말은 이단, 제가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이단보다는 오히려 구약을 붙잡긴 했는데, 바울의 입장에서는 다 구약이었겠죠. 바울 시대 사람들은. 그리고 또 바울은 편지를 쓰면서 이게 신약 성경이 될 거라고는 아마 꿈에도 생각을 못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구약을 붙잡고 있는, 모세오경을 붙잡고 있는 사람들 가운데 그 사람들은 지금도 구약을 살아가는 사람이지만 바울은 그게 아니다. 구약의 정말 정답은 예수고, 그 예수는 십자가고, 그 십자가로 부활하셔서, 금방 읽었던 본문 16절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여, 그렇지 않다는 이 없다. 누구도 부인할 수 없다. 뭐가 경건의 비밀이냐? 그는 예수가 비밀이다. 구약의 그 많은 역사와 시간과 그 모든 장소 가운데 정답은 예수다. 그래서 그 예수가 육신으로 오셨고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천사들에게 보이시며 만국에게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음 받으시며 영광 가운데 올라가셨다. 예수를 한마디로 말씀하시는 그 식구를 딱 말하면서 에베소 교회에 있는 사람들에게 다른 교훈 하지 못하게 하라. 그래서 다른 교훈 뒤에 4장에 바로 넘어가면요, 여러 날이 있는데 이런 겁니다. 추석이 큰 날이냐, 설날이 큰 날이냐, 의견이 다를 수 있죠. 근데 이거는 큰 날이고 저거는 작은 날이다. 안식일은 큰 날이고 평일에는 별로 안 큰 날이냐. 그러니까 이런 걸로 논쟁을 합니다. 이거는 먹을 수 있는데 이거는 절대 못 먹는다. 먹는 거 가지고 사람을 또 무시하거나 가릅니다. 결혼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 결혼 안 하는 게 급이 높다. 결혼하면 저질이다. 이런 식으로 이런 것들로 율법으로 사람을 분류하려고 하는 사람들. 그리고 또 지금 특히 우리 한국어를 쓰시는 분들은 대체적으로 문맹률이 굉장히 낮습니다. 그지? 근데 아마 호주는 문맹률이 생각보다 높을 겁니다. 왜냐면 이민자들이 많아서도 그렇고, 또 그만큼 교육을 열심히 안 시켜서 문맹률이 떨어질 겁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100년 거슬러 가고 200년 거슬러 가면 문맹률이 확 올라갈 겁니다. 글 모르는 사람이 정말 많을 거예요. 그러면 2000년으로 소급해 가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 일단은 로마가 다스리기 때문에 로마 말을 모르는 사람은 부지기수였을 것이고, 종은 훨씬 더 많았고, 로마 시민권 가진 사람은 극소수였고, 그 극소수인 사람 중에 글을 알고 글을 쓰고 글을 이해하고 설교할 수 있는 사람들은 특별한 사람들의 그룹만 있을 거라고요. 그래서 그 터키라고 하는, 지금도 터키라고 하는데 에베소는 굉장히 큰 도시였고, 로마 당대의 4대 도시 중에 하나입니다. 로마가 그렇고 알렉산드리아가 그렇고 에베소가 그래요. 그래서 그런 모습에서는 에베소에 가장 잘난 사람들, 똑똑한 사람들, 실제로 구약을 능통히 아는 사람들이 지도자급이었을 텐데, 이 사람들이 다 딴소리 하는 거예요. 뭐 딴소리냐? 그래서 제가 이 말씀 드렸죠. 구약을 이야기하고 모세오경을 정말 잘하는데 자기 잘났다고 하는 사람들. 그럼 다른 교훈이다. 모세오경이 틀려서가 아니라
그 사람들이 나는 글을 안다. 나는 이걸 해석할 수 있다. 이게 비밀이 이런 게 있다. 너희는 모르지 않냐 해서 선생되려 하고 그 사람이 이야기하면 누구는 틀리고 누구는 맞는 일이 벌어지는 그런 일이 벌어지면 다른 교훈을 하는 사람이다. 그래서 결국은 지도자지만 교회를 세우는 사람이 아니라 자기 잘났게 하는 교회를 발판 삼아 덕 보려고 하는 사람들이 그런 사람이었는데 그런 사람은 2장에 가서는 남자들은 여기는 다툼이 나오고 분쟁하고 그랬어요. 그래서 남자들은 그거 하지 말고 기도해라. 기도해라. 박해하는 황제라도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 여자들이 지도자급에 있는 여자들이 있었겠죠. 아주 부자들도 있었겠죠. 교회 와서 사치하지 마라. 그런 걸로 크다고 하지 마라. 오히려 여자들은 순종하고 가르치기를 할 이야기가 있으면 집에 가서 하고 뭐 이러면서 2장에 순종할 것을 이야기하면서 그들이 잘못하는 형태를 이야기를 해요. 근데 바른 교훈은 뭐냐? 바른 교훈은요. 똑같이 모세의 오경을 이야기하고 똑같이 말하는데 부모 심정 갖는 사람들이 바른 교훈을 하는 겁니다. 똑같이 모세의 오경을 가지고 하는데 오늘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할 뿐만 아니라 내가 너희를 위해서 목숨까지 바치겠다라고 하며 바울이 디모데와 에베소 교회의 부모된 마음으로 내가 너희를 위해서 수고한다. 내가 딱 지금 죽어서 하늘나라 천국 가는 게 고통도 없고 참 좋겠으나 오히려 너희를 위해서 내가 살아 고생해야 된다면 그거 내가 하겠다 하는 부모의 마음으로 하는 교훈들은 좋은 바른 그런 여기 나오는 청결한 양심, 선한 양심 또 깨끗한 그런 믿음, 거짓 없는 믿음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바른 교훈이고 이쪽은 모세오경 똑같이 이야기하고 십계명 똑같이 이야기하는데 너희는 모르잖아. 나만 알아. 뭐 이런 이야기들만 하고 이거는 우리 교회만 아는 거고 이건 나만 아는 거다. 그래서 나를 따르라. 그러면 이제 바울파, 게바파, 아볼로파, 예수파, 파가 막 갈라지는 그런 일이 벌어지면 그건 잘못된 일이다. 이제 그 이야기를 하고 에베소 교회에게 바울이 디모데에게 남겨두잖아요. 14절 보여주세요. 그러면서 3장에 와서는 장로들과 감독들과 집사들은 이런 사람이어야 된다 하면서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신앙은 연륜도 아니고 신앙은 뭐 성경의 독수가 많아지면 정말 좋습니다. 10년 믿는 것보다 10독이 훨씬 더 저는 뭐 의미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10독보다는 100독한 사람이 훨씬 더 하나님을 더 잘할 확률은 많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의 언행심사가 자기 읽은 성경이 표시나지 않는다면 그러면 예수님이 말한 것처럼 강도의 소굴로 만듭니다. 아무리 성전 말해도 밖에 나가서 딴짓하다가 성전에 오면 딴짓한 사람들의 모임 밖에 안 된다. 사과를 담으면 사과 박스가 되고 배를 담으면 배 박스가 되듯이 밖에서 도둑질 하다가 과부를 고아를 압제하다가 그렇게 불의한 일을 하다가 담으면 성전이냐? 아니다. 강도의 구렬이다. 그게 이제 호세아의 뭐 그런 구약의 말씀이고 예수님이 그대로 해서 성전에서 그 장사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기도하는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너희 만든다. 강도의 구렬로 만든다. 그렇게 설명하잖아요. 바울이 그렇게 말합니다. 교회 지도자가 된다고 하느냐? 학식 정말 중요하다. 기독교는 지식이 없으면 절대 못 믿는다. 그러나 지식은 교만하게 할 뿐이니 그 지식을 근거 삼아 하나님의 성품 닮아야 된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어쨌든지 잘 모이고 바른 성경을 해석을 하고 이런 거는 뭐 기초고 말할 것도 없고 여러분의 언행심사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여러분이 있는 곳에 나타나지 않는다면 우리도 바른 교훈을 가지고 다른 교훈을 하고 있는 교회가 되고 바른 교훈을 가지고 다른 행동을 하는 교회라는 것밖에는 증명이 안 된다. 그러니 여러분들은 억울하셔도 바른 교훈이 되도록 바른 열매가 나도록. 그래서 3장에 우리 읽었던 것처럼 뭐 보지는 다 않겠습니다만은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하나님의 남편이 되며 절제하며 신중하며 단정하며 나그네 대접하기를 잘하고 가르치기를 잘하고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고 관용하며 다투지 아니하며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며 자기 집을 잘 다스리고 뭐 쭉 이야기하잖아요. 종교적인 이야기는 안 하지 않습니까? 왜 그럴까요? 예수를 잘 믿는다는 표현은 종교적인 단어로 하는 거는 그건 바리새인들이 하는 거고 종교적인 단어 말고라도 모든 언행심사와 자기의 모든 것들이 도덕과 윤리의 수준을 넘어서야 한다. 넘어서야 한다. 그런 것들로 격을 딱 하면 뭐 도덕을 잘 지키고 윤리 잘 지키면 이제 우리 같은 문화는 유교 문화이기 때문에 선비가 되고 그지? 뭐 건엄한 사람들이 되겠죠. 좋은 사람이 되겠죠. 그 정도가 아니다. 그거는 지키는 거는 기본이고 거기다가 예수 십자가의 생명까지 있어야 된다.
소위 말하면 조화로 끝나는 게 아니라 살아 있어야 된다. 생명이, 복음이 있어야 된다. 이제 그게 이제 바울이 하는 말이었었어요. 그래서 본문을 잘 보시면, 여러분 성경에도 보시면 좀 14절에 동그라미가 딱 해서 단락이 하나, 저희는 아주 짧은 단락이죠. 14절에서 16절에 그 한 단락, 동그라미는 보통 한 10절 이내에 있는데, 1, 2, 3장으로 바른 교훈과 다른 교훈을 쭉 이야기하다가 3장 끝자락에 한번 시를 선포를 딱 하나 하고,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여 하면서 뜬금없이 이야기 딱 하고, 그 다음에 4, 5, 6장에는 다른 교훈하는 사람은 이런 사람이다라고 구체적으로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4, 5, 6장에는 사안마다 아주 구체적인 이야기를 실제로 하게 될 겁니다. 넘어가기 전에. 자,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속히 갔으면 좋겠다. 사실 바울이 볼 때는 디모데는 애입니다. 그죠? 아주 나이도 어리고 또 신학적인 그런 공부를 제대로 못했을 수 있습니다. 물론 할머니와 어머니로부터 좋은 걸 받았다 할지라도 그건 구약이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의 복음에 대해서 바울에게 들어서 성령이 인도하셔서 디모데가 아주 좋은 동력자가 되긴 했으나 아직까지는 바울의 눈에 볼 때 굉장히 어린 그런 지도자급이었을 거예요. 그리고 또 술을 먹지 마, 술 취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디모데 보고는 술을 먹으라고 그래, 그지? 간간히 술을 쓰도록 해라, 포도주를 써라. 근데 그거는 통상적으로 말하면 이제 막 속병이 있었던 것 같은데 포도주를 쓰라. 그래서 굳이 마시고 싶을 때 요 본문을 증거 삼아서 술 먹지 말라는 안 했으니까, 독주만 먹지 말라 했으니까 그건 알아서 하세요. 그런 식으로 디모데에게 보면 바울이 참 마음이 애잔한 것 같아요. 젊은 지도자를 그 유명한 에베소에 두는 것도 힘들고, 또 나도 빨리 가서 너를 도와서 교회를 같이 잘 세우고 싶은데 뭐라 그러죠? 만일 내가 지체해서 못 간다면 하나님의 집에서, 너는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만 하는지를 내가 밝히고 싶다는 게 이 편지의 중심이면서 의도입니다. 그러면 이 책을 받은 디모데는, 또 읽는 우리들은 뭘 알아야 되죠?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해야 되는지를 알아내야 편지를 잘 받은 거고, 바울의 의도를 안 거죠. 그러면 여기 나오는 하나님의 집은 뭐냐? 교회입니다. 왜냐? 그 뒤에 나오잖아요.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집이요,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다 그랬으니까 교회라는 것은 표면적으로 바로 나타납니다. 그리고 또 대부분 이 본문으로 설교하시는 대부분의 목사님들은 제목이 진리의 기둥과 터입니다. 대부분. 그러니까 교회의 포커스가 맞춰져 있긴 합니다. 눈으로 보이니까. 근데 오늘 저는 교회 포커스 안 맞추고 그 다음 16절로 저는 이제 포커스를 맞추고 싶은 이유가, 크도다 그 나오죠. 이제 다시 15절 보여주세요. 일단은 제가 예전에 말씀드린 거죠. 요한복음 14장에 예수님께서 하늘나라 가시기 전에 제자들 보고 근심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하늘나라 가지만은 내가 준비되면 너희 다 부를 거다. 요한계시록 7장에 가면 하나님의 집이 있다. 거기는 그 걱정 눈물. 여러분, 하나님과 천국 이런 것들은 설명을 할 수 없어서 어떻게 설명하냐? 없다, 아니라로 부정어로 설명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영원히 산다가 아니라 하나님은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다. 천국은 뭐가 있다라고 설명하기보다는 천국은 아프지 않다, 죽지 않는다. 그러니까 세상에 있는 건데 하늘나라에는 없는 걸로 천국을 이해하게 만듭니다. 왜냐? 천국은 영원히 길다 이러면 우리는 영원히 긴 게 세상은 없어요. 그러니까 상상을 할 수가 없는. 그래서 하나님, 또 천국 이런 것들은 부정어를 써서 하나님을 설명할 수밖에 없는, 이제 그런 맥락으로 설명하는 게 성경의 패턴이에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교회, 집 이야기 말씀드렸죠. 예수님께서 집을 준비하러 간답니다. 그럼 우리는 집하고 무슨 상관이냐? 우리 집이 있죠. 그죠? 그래도 교회는 집이라고 그랬으니까. 근데 제가 말씀드린 자궁이라고 할 때 아이의 집, 자궁은 생각도 안 나고 기억도 없는, 혹시 기억하는 사람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기억을 할 수 없는 그 집이 있었어요. 그죠? 근데 그 집이 무너질 때 그 입장에는 죽지만은 우리 입장에서는, 부모 입장에서는 출생이라고 해서 몸집을 얻게 되고 가정을 얻게 되고 국가를 얻게 되고 우주를 얻게 되고, 이 교회도 집이니까 집을 또 전혀 다른 집을 하나 얻습니다. 우리 육신의 집은 70, 80, 아니 요즘은 100세도 사시긴 하니까 그 집을 100년 살다가 집을 내려놓으면 무너지면 우리는 죽는다고 표현을 하죠. 우리 입장에서는. 그러나 또 천국 입장에서는 출생이겠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시점에서는 집이 또 있다. 하늘나라 집이 또 있다.
그러니까 집이라는 걸 우리는 벗어날 수 없는 이제 그런 상황이라 하면서 우리로 집이라고 표현을 하신 게 천국이기도 하고 교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여기 본문을 좀 바꿔서 만일 지체하면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해야 되느냐? 그러면 교회에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교회 행정은 어떻게 해야 되고 지도자는 어떻게 세워야 되고 예배는 어떻게 드려야 되고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집 바꿉니다. 우리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성도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성도는 집에 있다면 가정에서는 성도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이며 나를 직장에 보낸다면 직장인인 나는 그곳에서 어떻게 행해야 할지를 알아야 하며 디모데는 지금 목회자이기 때문에 에베소라고 하는 곳에 있는 교회에서 목회자는 어떻게 행해야 되는지를 알아야 된다. 그럼 너 어떻게 할 거냐? 그 기초는 진리와 여기 나오는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진리라고 하는 터와 기둥 위에 서야 된다. 그래서 진리 나오죠. 진리가 재료랍니다. 넘겨주세요. 그 진리의 기둥과 터 해놓고 갑자기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요. 크도다 해놓고 뭐 이렇게 안 하고 비밀이라 했으니까 아는 사람만 알 거 아니에요.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요. 그렇다 하는 자가 아무도 없다. 이건 이제 강한 이중 부정이 돼서 강조하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 갑자기 그는. 왜 갑자기 예수님이 나왔을까? 그럼 거꾸로 서고요. 크도다 경건의 비밀. 경건의 비밀은 예수라는 말이고 그 예수와 그 경건의 비밀과 그 집은 진리가 예수다. 예수는 진리와 길과 생명이 된다는 말씀으로 이어보면 바울이 하고 싶은 말이 그거죠.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 터 위에 서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하나님의 집이다. 그래서 개인은 하나님의 성도이고 자녀이고 모이면 하나님의 가족이고 가족이 모이면 하나님의 교회다. 그러니 교회에서는 어떻게 행할 것이며 믿는 가정은 어떻게 행할 것이며 사는 개인은 어떻게 성도로 살아갈 것인가 고민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그 뒤에 4장에 나오는 살아갈 것은 구체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만 오늘 여기 나오는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라고 하는 말로 오늘 본문을 제가 삼습니다. 그림 하나 보여주세요. 그림 하나 보여주시고 자 갑자기 뜬금없이 곰돌이가 나왔죠. 곰돌이를 자세히 보시고 혹시 앞면에 있는 곰돌이가 있는지 아주 유명한 세계적으로 유명한 곰돌이들입니다. 보라색 곰돌이는 1억을 합니다. 그냥 비로드로 만들어서 그냥 저런 거 옆에 TY를 해가지고 카드가 하나 적혀 있는 겁니다. 이게 2015년 기사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찾으시면 나옵니다. 영국 20살과 22살 남자 여자 친구가 가라지 세일하는 데 가가지고 10파운드 주고 저 곰돌이를 샀습니다. 아주 이렇게 좋게 보여서 샀는데 막상 보니까 1억이야. 옥션에서 1억이에요. 다이애나가 죽은 걸 기념하기 위해서 100개 만든 한정판입니다. 혹시 여러분 가다가 길거리에 또 가라지 세일 하는데 다 들어가지 않을까 모르겠네요. 보라색 보시면 보라색이라 다 그런 건 아니고요. 저기에 이제 카드에 다이애나 비를 추모하는 시가 적혀 있답니다. 그래서 그 젊은 애 둘이가 사진과 함께 그 곰돌이가 1억이다. 15년이니까 1억이라고 광고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그거 보면서 거꾸로 판 사람은 얼마나 억울할까. 자기가 샀다고 해서 얼굴이 전 세계 그 부부는 아니고 그 젊은 애들이 1억을 번 그걸로는 대단한 톱픽이지만 또 1억을 잃어버린 그건 얼마나 큰 속상할까라는 생각이 들면서 하여튼 저 곰돌이 1억입니다. 자, 중간에 있는 또 곰돌이도 2006년 시가 9천만 원입니다. 그 뒤에 보면 아마 하나씩 만들어 놓은 게 있을까요? 저 곰돌이를 제가 자세하게 조금 더 확대시켜서 한번 보면 눈은 21캐럿의 사파이어하고 20개의 다이아몬드로 눈을 만들었어요. 그럴만 하죠. 그지? 귀는 저 귀에 있는 태그에 있는 순금실로 만들었어요. 그 다음에 저기 목걸이는 제작이 125년을 기념하기 위해서 되어 있는 순금으로 되어 있는, 소위 말하면 저 재료 자체가
벌써 몇 천만 원 하는 거다. 본래 테디베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미국의 루즈벨트인가 하여튼 누구 그 사람의 이름이 이제 돼서 한 100년쯤 돼 있는 건데 저거는 처음 만든 사람은 독일 여자랍니다. 장애인이신데 생계가 그래가지고 저 모양을 만들어서 팔았는데 이게 인기가 난 거예요. 그래서 그분 이름을 기념해서 2006년도에 125년이 되는 것을 기념해서 125개를 만들었습니다. 저게 한국에 들어와서 사진이 찍힌 백화점 그 전시관이 찍혀 있는 2005년에 9천만 원이니까 진짜 그지? 뭐 더 비싼 거겠죠. 더 넘겨주세요. 이 세 번째 곰돌이는 한 40년 된 곰돌이입니다. 우리 집에 있습니다. 우리 집에 있습니다. 우리 시은이가 태어날 때 제 동생이 제 바로 밑에 동생이 68년생인데 걔가 중학교쯤에 교회 친구 여자친구로부터 선물을 받은 곰돌이인데 애가 남자이니까 뭐 전혀 뭐 그 인형에 신경을 안 쓰고 있다가 조카가 생기니까 딸 조카가 생기니까 그 선물을 줬어요. 그러니까 68년생이 중학생쯤 타면 저건 40살이 넘어가는 아주 중후한 곰돌이입니다. 근데 이제 제가 이제 40년 이상 됐기 때문에 뭐 하여튼 그냥 헝겊이 40년 돼도 그런데 낙스에 여러 번 빠졌다가 안에 솜 수술 엄청 했습니다. 뒤도 가르고 목도 가르고 뭐 배도 가르고 뭐 많이 갈아가지고 베개 솜 막 집어넣고 해가지고 지금 그나마 거기다 옷까지 입혀가지고 예전에 발에 소리 났는데 제가 이제 이걸 이야기하려고 시인한테 보여줬어요. 그러니까 하는 이야기가 자기는 1억 줘도 안 팔겠대. 대신 그러면서 1억을 벌겠대. 열심히 그냥 저거 팔아서 1억을 버는 거는 자기는 생각 안 하고 오히려 1억을 열심히 벌지 난 이걸 절대 안 판다고 그 이야기했습니다. 제가 이 곰돌이를 왜 보여드리냐면 이제 본문으로 바꿔주시고 어떤 스승이 있었습니다. 제자에게 말을 합니다. 돌멩이 하나 딱 주면서 제자에게 얘야 장터에 가서 이 돌멩이를 팔아라 그랬어요. 근데 이제 파는데 팔지 말고 돌멩이를 앞에다가 이렇게 진열대에 두고 파는 척만 하고 절대 팔지 말고 오라고 그랬습니다. 이제 청년이 상을 펴놓고 이제 돌을 딱 놔두니까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이게 뭐 하는 짓인가 젊은 애가 돌을 놔두고 돌멩이 하나 놔두고 뭐 팔려고 있자 그래 뭐 혀도 차고 하루 종일 지났는데 그러니까 뭐 안 팔리죠. 뭐 팔 수도 없고 근데 이제 할아버지가 멀리서 보시던 그 장사하는 할아버지 중에 한 분이 다가가서 청년 이거 내가 5천 원 줄 테니까 이거 팔게 그리고 5천 원으로 밥 먹고 빨리 집에 가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 청년이 대답도 안 합니다.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생각하기를 5천 원이 너무 적어서 그러나 그래 그럼 내가 10,000원 줄 테니까 이거 나에게 팔게 이러니까 그 청년이 하는 말이 절대 팔 수 없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약간 오기가 나기 시작해서 결국은 줄이면 20,000원 30,000원인데도 절대 못 판다는 거예요. 그 청년이 저는 팔 수 없습니다. 30,000원 안 됩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니까 이게 흥정이 되기 시작하는 옥신각신이 주변 사람들의 시선을 이제 집중하게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시장통에 있는 사람들이 이래저래 오면서 청년하고 할아버지하고 흥정하는 일들을 이제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 아무도 말을 안 했지만 사람들 뇌리 속에 저 돌이 뭐지? 저거 신기한 돌인가? 저거 가지면 뭐 이렇게 부족같이 그런 일이 있나? 아니면 이거 끓여 먹으면 뭐 보약이 되나? 별별 아무 말도 안 하지만 그 주변에 있는 사람이 그 흥정하는 거를 보고 결국은 사람들이 옥션에 끼어들기 시작합니다. 돈이 자꾸만 값이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제일 마지막에 그 할아버지가 하는 이야기가 다들 조용히 하라고 무슨 소리 하냐고 이거 내가 발견한 거니까 제가 본 책에는 그래요. 이거 100만 원 줄 테니까 다른 사람 다 그만두라고. 청년이 안 팔았습니다. 접고는 놨습니다. 그러니까 스승이 하는 소리가 잘 봤냐? 그게 세상이 말하는 가치다. 세상은 전혀 가치 없어도 사람들이 가치 있다고 흥정하고 사람들이 관심 가지면 아까 그 보라색 곰돌이가 뭘 1억을 하겠습니까? 안에 뭘 넣었다고 그랬어요. 거기다가 100개라고 하는 의미 부여하고 다이애나가 죽었을 때 뭐 어떤 거를 기념한다는 그 말을 하나 붙인 것 때문에 졸제 곰돌이 하나가 1억이 돼버리는 일이 지금 이 세상이다. 그러니 세상이 말하는 가치, 세상이 말하는 맞다고 하는 일들, 그건 이제 제가 그 이야기 보면서 도대체 그런 스승들은 도대체 어디 계실까? 맨날 이야기는 많이 나오는데
예화에는 천진데 우리 주변에는 그런 스승을 본 적이 없어서 우리가 그래요. 우리도 저 아까 그분들 시인에게는 그 1억보다 더 소중한 자기 나이만큼 함께했던 곰돌이기 때문에 자기는 지 스스로는 우리는 10달러도 안 주겠지만은 지는 그 의미를 가치를 줬잖아요, 그죠? 저는 여러분은 뭐에다가 가치를 두는지 잘 보세요. 우리는 가치 없이 버리는 게 너무 많습니다. 일단은 시간이 그런 것 같아요. 세월이 그런 것 같아요. 너무 많아서 누구나 24시간 주니까. 근데 젊었을 때는 모르고 그나마 바쁠 때는 몰랐는데 이제 연세가 많으신 분들은 훨씬 저보다 세월이 가치 있다는 것을 아마 아시는 만큼 아실 수 있는 그런 기준이 있을 겁니다. 우리 교회 요즘 건강 안 좋으신 분 많잖아요. 건강했을 때는 건강이 귀하다. 말만 전혀 몰랐는데 막상 내가 건강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면 그 건강, 정말 불편함 없다. 내가 숨 쉬는 게 느껴지지 않는다는 그게 얼마나 가치 있고 내가 내 속에 있는 게 뭐가 있는지도 모르고 산다는 게 얼마나 그 행복이라고 하는 그 가치는 하나밖에 모르는 게 우리의 참 우매함입니다. 돌덩이를 100만 원에 살 수 있는, 조작할 수 있는 그런 세상에 이게 100만 원이야. 그러면 그 할아버지는 200만 원에 팔고 300에 팔고 1억을 팔 수는 있겠지만은 여러분 인생은 누구도 가치 있다고 말하지 않지만은 나에게는 세상에 딱 하나밖에 없는 인생이며 나의 삶은, 우리의 가정은, 우리의 교회는, 그래서 오늘 여기 바울이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에요. 크도다 에베소 교회. 그 당대 에베소 교회는 누구도 거들떠 안 봅니다. 오히려 발견이 되면 오히려 박해하고 죽여버려야 할 암 같은 존재라고 세상은 말하고 있을 그때에 바울이 뭐라고 그러죠?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님을 삼고 예수 그리스도로 반석을 삼고 있는 너희들은 크도다. 너희가 가치가 정말 큰 가치다. 바울이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우리도 보면, 그래서 우리는 우리 교회, 특별히 여러분 우리 화성교회 좋은 교회. 근데 좋은 교회라는 이야기는 우리끼리만 해야 좋은 교회예요. 우리가 밖에 나가서 우리 교회 좋은 교회라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부동산 같아. 기획 부동산 같아. 자기가 자기 교회 좋다고 하는 거 그거 잘 안 믿습니다. 누가요? 다른 교회는 절대 안 믿습니다. 누가 해야 믿을까요? 다른 교인이 우리 교회 좋은 교회라고 해줘야 믿어요. 그게 뭐죠? 우리는 자랑할 일들이 대부분 뭘 자랑하죠? 많이 모인다는 거. 예산이 커진다는 걸 우리는 자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뭘로 자랑하죠? 하나님의 터 위에 있다. 진리의 기둥이 있다. 그렇게는 우리는 자랑이 안 됩니다. 너네만 복음이 있냐? 우리도 다 성경 보는데 자랑을 전혀 몰라요, 그 사람들은. 근데 우리는 자랑할 수 있어요, 우리끼리는. 그래서 대부분 크도다 경건의 비밀, 또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러면 이래 되죠. 우리가 처음에 한 30명 모였을 때 그때보다 지금 많이 모인다. 그러면 이제 교회 건물도 사야 되고 건축도 해야 되고 이제 교회 학교가 좀 복잡해지니까 그럼 이제 조금 더 장소를 넓혀서 하는 일들, 그게 틀리고의 문제가 아니라 그거를 착착착착 잘해 나가는 교회는 부흥하는 교회고 그 교회 그렇게 조직이 잘 되면 잘하는 교회라는 소문을 내기 시작합니다. 그럼 회사가 돼요. 그러면 여기 말하는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 아니고 흥정을 참 잘한 거죠, 그 교회가. 아주 디자인을 참 잘해서 사람의 마음을 쏙 뺏는 거예요. 그 아까 돌멩이 가지고 있던 청년이 그러진 않아. 자기는 그거 아니었지만은 그 스승이 시킨 대로 자기는 절대 안 판다는 거. 안 판다는 게 이게 장점이 돼가지고 100만 원까지 끌어올린 것처럼 우리끼리 뭔가를 만들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많이 모이고 이렇게 예배하고 이렇게 하면 좋은 게 있고 우리는 이런 큰 업적도 있고 많은 선교도 하고 교회도 돕고 그거는 우리 교회의 가치가 아닙니다. 그거는 우리의 할 일이지 그거를 교회다 생각하면 오산이다. 왜요? 우리 자녀들을 성적으로 비유해서 내가 사랑하지 않잖아요. 내 아이가 학교에는 그렇게 재능이 없다 할지라도 유일하게 있는 내 자녀입니다. 그러면 크도다 경건의 비밀입니다. 그거는 가치를 따질 수가 없어요. 여러분 자녀들 두신 부모님들은 처음에는 몰랐고 귀찮고 힘들고 어렵고 이러다가 가면 갈수록 내가 진짜 부모 되어 보면
내 자녀의 가치라는 말은 해볼 수도 없을 만큼 내 목숨보다 귀하다는 것은 자연스럽게 알게 만드신 것이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라면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키가 커야 가치가 있고 성적이 그래도 이 선 이상 돼야 가치가 있고 우리 가정은 요즘 브리즈번이 말하는 시드니나 멜번 평균이 100만 불이다. 그러면 우리 집은 저 가정은 110만 불 집에 살면 저 집은 가치가 있는 집이다. 세상은 그렇게 말해요. 그 가치 이하 떨어지는 집에 살면 가치 없는 집처럼 우리는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나 남은 그렇게 말한다 할지라도 그 가정은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가정이고 그 자녀는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바울이 말하는 정말 크고도 큰 하나밖에 없는 천하보다 귀한 것이 그 부모에게는 그 자녀고 하나님에게는 우리 교회입니다. 근데 대부분은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 교회는 저 교회보다 작고 그러면 조금 가치가 좀 덜하고 우리는 저 교회보다 일을 조금 못하니까 좀 가치가 좀 덜 떨어지니까 우리는 저 교회보다 훨씬 더 일을 많이 하고 뭐도 좀 선교 좀 더 많이 하고 그럼 우리는 더 가치 있는 것처럼 그러지 않습니다. 그는 진리도 아니고 그는 진정한 가치가 아닙니다. 오늘 바울이 지금 그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우리가 살아가실 때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요. 내 아내와 내 남편이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그 존재가 비교해서의 가치를 이기는 가치가 아니라 존재 자체로 크도다. 자녀들 내 마음대로 안 되고 내 뜻대로 안 된다 할지라도 그 자녀의 존재적으로 존재가 있으므로 내가 부모가 되는 하나님의 창조의 비밀이 거기 있다. 브리즈번에 있는 우리 다른 교회들이 우리 교회를 지목할지 안 할지 그거는 전혀 가치를 올리는 대상이 아니고 우리 스스로가 아까 말했던 살아있는 하나님의 집이며 예수 그리스도 진리의 기둥,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4장에 나오는 예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의 터 위에 예수님의 그 터 위에 기둥을 세운 유일한 우리 교회라고 하는 우리 교회가 잘해서 자랑스러운 게 아니라 교회라고 하는 말 자체에 벌써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대부분 다 가치 있고 잘하고 잘 움직이고 내 생각보다 더 잘 될 때 우리는 가치를 부여합니다. 근데 잘 안 됩니다. 뭔가가 뒤틀어지고 뭔가가 내 뜻대로 잘하면 가치 없어 보이는 그걸로 가치는 아까 돌덩이하고 똑같은 가치다. 그거는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 아니다. 그런 세상이 말하는 가치일 뿐이다. 그러면 오늘 나의 남편과 아내와 내 자녀들과 내 부모님과 지금 우리 이 교회는 어떠한 모습들보다 존재 자체적으로 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위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이 복음 때문에 우리가 경건의 비밀을 다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잘 모르겠습니다. 내 존재는 굉장히 죄도 많고 뭐도 많고 못한 게 너무 많은데 하나님은 그렇게 본대요. 우리 보고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 여기 이 교회에 있다고. 저기에는 없느냐? 그거는 말하지 마십시오. 그거는 말하지 마세요. 우리 교회를 보시고 우리 가정을 보시고 나를 보세요. 그래서 내가 어디에 가서 이 경건의 비밀을 득세하거나 증명해낼 필요 없습니다. 존재로 살아가시면 됩니다. 그거를 남들에게 보여서 굴복시키려고 하는 것도 아닙니다. 결국 예수님이 굴복시키려고 하지 않잖아요. 예수님은 굴복 당하시잖아요. 오히려. 그래서 존재가 오히려 드러나시잖아요. 그래서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여 할 때 세상에 그 공수표 같고 수프 물거품 같은 그런 안개 같은 가치에 현혹되지 마시고 우리 교회, 우리 가정, 나라고 하는 하나님이 예수 버려서 산 나라고 하는 존재에는 하나님의 경건의 비밀이 크다. 그 경건의 비밀을 내가 몰라서 지금 못하고 내가 너무 약해서 어려서 못했을 뿐이지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하실 거다. 그러니 우리 옆에 있는 사람이 교회에 이바지한다 박수치고 이 교회에서 특별히 뭔가 해내는 것도 없는데 그러면 등한시되고 그거는 세상의 가치가 들어와 있는 거하고 똑같아. 비밀을 모르는 거다. 세상이 크다면 우리도 크다. 세상이 작다 그러면 우리 교회도 작다 해야 되는 그게 아니라 가정 안에만 있는 우리 교회 안에만 있는 복음과 진리 안에만 있는 크고 비밀한 것이 우리 마음속에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 대한 프라이드를 여러분 가지세요. 예수님 때문에 가지세요. 우리 교회에 대한 자랑을 목사님이 잘나서 잘나긴 했지만은 여러 가지로 이러면 또 뭐 유튜브는 또 안티 안 나오는 거 그런 걸로 자랑이 합니다. 우리는 그거밖에 없어요. 그지? 재정이 얼마고 그럼 보이는 것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면요 듣는 사람은 듣겠죠. 근데 속으로 뭐라 할까요? 아주 유치하다 그러겠죠. 우리도 그렇게 누군가 자기 자랑하면 유치하다 그럴 거 아니에요. 근데 바울은 뭐라 그러죠? 예수로 자랑하라고. 예수님 때문에 자랑해야 된다고. 세상에 있는 모든 바울의 자랑은 배설물이라고 했잖아요. 그지? 근데 우리는 배설물 가지고 누가 크니 자랑하는 거예요. 배설물 가지고 누가 더 이러냐 자랑하는 것밖에 안 된다고 했잖아요. 오늘 우리 교회가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요. 마음속에 느끼세요.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요. 우리 가족에서 느끼세요. 크도다 경건의 비밀 우리 교회에서 느껴서 정말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교회. 지금 또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우리 가족이나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의 그 비밀을 나타내는 통로. 또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세상은 잘못된 관심과 잘못된 가치로 가치 있다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돌 하나도 수억이 되고 또 수억이라는 단어가 붙으면 모든 사람이 부러워하는 그래서 크도다, 와 대단하다, 대박이다 라는 말을 부러워하며 삽니다. 그러나 세상에는 없는 유일한 천국으로 가는 길이요. 세상은 감당할 수 없는, 세상엔 줄 수 없는 진리요. 또 세상에 한계되어 있지 않고 영생하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품고 있는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그 복음 위에 서 있는 우리 가정, 예수의 말씀과 그 삶과 그의 모든 대속이 묻어있는 우리 교회가 크도다 경건의 비밀을 가진 자들이요 가진 교회라고 하시는 이 바울의 심정을 잘 이해해서 이제 직장으로 학교로 세상으로 나아갈 때 세상의 가치가 아닌 하나님 나라 가치로 존귀함을 받는 우리들이 담담하게 더 대담하게 더 섬기며 겸손하게 그렇게 섬겨가는 저희를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리옵나이다. 아멘.